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솥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오직 유일하게 완벽하게 가장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거룩한 곳에 존재하시고 거룩한 곳에 거하고 계십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한 거룩함을 가지도록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그 거룩함, 온전한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구약시대의 제사의 규정들과 레위기 율법의 규칙들을 그대로 다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묻고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진정한 의미를 구약 성경과 특별히 레위기서의 율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의미가 구약 성경과 레위기서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서 세 가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계속해서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요,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1절에서도 그리고 11장 1절 그리고 13장 1절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통 모세 오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론의 제사장으로서 임무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것인지 가르쳐야 함을 말씀하는 임무와 관련되어 있는 오늘의 1절의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남성들의 질병, 특별히 성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15장 전체에서, 오늘 본문을 지나고 15장 전체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남성과 여성의 만성적인 유출병과 그리고 일시적인 유출을 이야기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유출에 대한 이야기, 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유출병이 있을 때 이 공동체, 유출병이 낫고 난 후에, 멈춘 후에 7일 동안 구별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격리 중, 또 격리가 해제됐다,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선 피부병에 관련된 규례보다 전염성이 강한 병임을, 유출병이 더 전염성이 강한 병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의 눈 침상과 만진 것까지도 부정한 것이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유출병에 앉아있는 이 남성이 앉았던 침상에 접촉한 사람, 부지 중에라도 접촉한 사람, 그가 앉은 곳, 만진 것,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3장에 보면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하면서 피부병 환자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지만 이 환자가 만진 것,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앉았거나 이런 것이 전염되거나 부정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지만, 오늘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에 걸린 남성이 앉았던 것, 만진 것, 그에 나온 모든 것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다, 이 피부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임을 알 수 있게 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13절에서부터 유출병 환자가 유출이 멈췄을 때 행해야 되는 정결 의식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만진 사람들, 그가 앉았던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질그릇까지 깨뜨리라. 13절에서 12절에서 보면 유출병이 만진 그 질그릇은 깨뜨려라, 버리라 라는 소리죠. 그리고 나무 질그릇은 다 물로 씻으라. 13장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부터는 이 유출병 환자가 유출이 멈췄을 때 행해야 되는 정결 의식입니다. 7일 동안 기다려야 하고 7일 모두 지난 후에 8일째 정결 의식이 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7일째 되는 날에 자신의 옷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빨고 흐르는 몸에 자신의 몸을 씻고, 다음 날 8일째가 되면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려서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되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레위기 앞에서 말씀했던 제사의 방법들을 다 이야기하고 이제는 그 제사의 그 이름들을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속죄제와 번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제 그 의식을 통해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유출병에 걸린 상황과,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일시적인 유출에 대한 규례도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유출병과 또 일시적인 유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부부의 성이라는 것은, 성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축복된 것이고 안전한 것입니다.
성행위 자체를 제사의식에 두었던 고대 우상을 위한 의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넘어서는, 결혼을 넘어서는 성관계는 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이 결혼이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성관계가 죄가 아닌 시대를, 법적으로는 죄가 아닌 시대를 우리가 벌써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행위가 제사의식에 있던 우상들의 제사 방법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성이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제चा한 결혼 안에서 안전한 것이지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고대 사회에서 고대 우상들의 제사 방법과 구별하여서 말씀하시는 성에 관한 규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고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마음도 몸도 정결함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규례들과 정결함 그리고 거룩함의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예배 삶에 적용할 것인가.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현장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우리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과 말씀이 있는 자리라면 시간과 장소의 그 구애 없이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와 시간이라면 우리가 정결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야 콧물이 묻어있고 또 여기저기 때가 묻은 옷과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예배의 자리라면 부모가 아이를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몸의 정결함 또한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몸과 마음이 정결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애써야 하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부분의 것이요, 거의 모든 것이 위생적으로나 모든 상황적으로나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배출하는 소변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나오는 침, 눈물, 콧물, 땀, 우리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대부분의 것이 위생적이지 않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외부에서부터 오는 우리가 나쁜 것들을 방어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들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나오는 모든 우리 인간에서 흐르는 것들이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삶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육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부정함이 있어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질병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지는 모든 자는, 모든 사람은, 모든 병든 사람은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거룩하나 또 날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배자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예배자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나오고 있고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분별하며 판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고백하는 복음의 말씀들,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레위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한 우리 은행동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흐르고 있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몸과 마음의 성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하셨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도 모르는, 우리가 살아가며 세상에 묻는 때와 세상의 죄악들에 우리가 물든 채 아무런 의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결한 삶인지,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고자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모든 상황과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